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로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쪽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세게 그려서 실로 지정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머뭇거림을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치열한 정복 전쟁을 벌인 지 벌써 5년이 넘어섰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연합군은 하나 되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격파하고 남부 그리고 북부 연합군을 차례로 무찔렀습니다. 갈렙이 이끄는 유다 지파는 거인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들은 그칠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요단 동편의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또 절반에 해당하는 이 므낫세 반쪽 지파가 또 목을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이 기업이시니 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는 7지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5지파는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7지파는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있는데 어떤 자식은 유산을 분배받고 어떤 자식은 유산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달려와서 왜 우리에겐 땅을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차별합니까? 라고 소동을 피우고 권리를 주장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예 움직이려고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실로 앞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참다 못한 여호수아가 이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안주는 위기 신호입니다. 여기서 지체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을 늦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손을 놓다는 거예요. 느슨하게 하고 맥이 풀려서 주저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7개 지파가 바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손을 놨고 맥이 풀려서 그냥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긴장이 풀려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안일함에 빠져서 남은 잔당을 처리하고 황무지를 개척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도록. 현실에 안주하려는 이 영적 나태함, 즉 라파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밥상을 다 차려주셨습니다. 손가락만 들고 얹고 먹으면 됩니다. 이미 주신 땅이니 가서 밟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큰 대적들은 다 싸워서 이겼거든요. 이제 남아있는 잔불들만 끄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로 눈치만 보고 미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안에도 이런 라파의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축복 앞에서 현실의 편안함과 안일함에 취해서 영적으로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체함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영적 위기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 영적으로 위기 상황이다라고 느껴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4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을 선정하라.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거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믿음은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참 믿음이지만은 연약한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때 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그 땅을 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비전의 시각화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밟아야 할 땅, 너희가 살아야 할 집, 너희 자녀들이 뛰어놀 들판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발로 밟고 지도로 그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명령이 내려진 장소가 중요합니다. 바로 실로의 회막입니다. 길갈은 전투할 때 이 베이스캠프와 같은 역할을 했다면은 이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 회막이 건설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어져 있는 곳입니다. 실로는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예배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막이 있다는 것은 예배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땅을 나누는 경제적 문제, 땅을 분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삶의 터전을 정하는 사회적 문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막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란 라틴어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회막 앞에서 정직하게 제비를 뽑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비전은 세속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 안에서 그려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비전을 정할 때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비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언약 앞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세상의 비전은 이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육체의 정욕을 향한 결정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비전은 거룩한 비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비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 해막 앞에서 지금 그림을 그려오라가 땅을 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엄한 책망과 구체적인 명령에 여호수아가 구체적인 명령을 했잖아요. 또 엄한 책망을 했잖아요. 그러자 7지파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각 지파에서 3명의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점령할 그 땅을 두루다니면서 구체적인 성읍들을 7부분으로 나누어서 책에 막 그려왔습니다. 막 성읍들을 막 그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여 지도를 그려오자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다. 그들이 그려온 밑그림 위에 하나님께서 제비를 통해서 확정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 구역별로 그림을 그려오면은 그것들을 또 부분으로 나눠서 서로 뽑게 한 거예요. 7부분으로 뽑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지역으로 분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로 밟고 비전을 그리는 것은 인간의 최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 위에 기업을 확정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 준비하고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2026년 우리의 비전의 지도를 그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미뤄두고 있는 산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희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당장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회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앓고 있는 질병이나 경제적 문제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로 하나님과 실험하며 여러분의 비전의 지도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비전의 지도를 그리세요. 구체적으로 밟아야 할 땅을 표시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로 그려낸 그 비전의 지도를 손에 들고 담대히 한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비전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그린 땅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